잠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십니까? 하루를 부지런히 보낸 뒤에 찾아오는 그런 평범한 노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피로, 8시간을 자고도 사라지지 않는 그 무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상쾌함 대신 밤새 먼 길을 걸어온 듯한 무거움이 먼저 찾아온다면 그것은 병원의 혈액 검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의사를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아마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갈증이며 당신의 영이 지쳐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혹시 이 말이 당신의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조금 낯선 제안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그 깊은 피로가 병의 증거가 아니라 부르심의 흔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육체의 피로와 영의 피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몸이 지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로, 수면 부족, 무리한 노동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쉼과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면 됩니다. 그러나 영의 피로는 다릅니다. 그것은 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새어나옵니다. 저는 고통의 문제에서 영원히 짊어지는 무게, 곧 양심과 존재 자체가 지우는 짐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독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표면 위에서만 살아가는 이웃들은 결코 알아채지 못하는 그 짐을 그들은 홀로 감당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다 잊어버린 어떤 주파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안테나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탈진에는 어떤 표식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의 무게가 자신의 것처럼 얹히는 느낌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의, 이웃의, 도시의, 심지어 세상의 짐까지 등에 지고 있는 듯한 감각 말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들으면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몸속 어딘가에서 그 아픔의 울림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에게 이끌립니다. 자신의 상처와 비밀을 안고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안전한 항구를, 지혜의 우물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것은 지켜야 할 계명이지만 당신에게는 이미 본성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는 일은 원래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둘째 표식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영적 갈증입니다. 성공도, 좋은 벗도, 안락한 삶도 있는데 늘 표면 아래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오락과 잡담과 소유의 추구가 당신에게는 오히려 공허와 피로만 더할 뿐입니다.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을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사는 양서류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안, 그 거룩한 결핍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지치는 법입니다. 이 탈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와 보이지 않는 초자연 세계의 경계선 위에 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거의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한쪽 발은 여기, 다른 한쪽 발은 저기에 딛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피로의 큰 원인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잠시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다른 왕국의 여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내고 일터에 나가고 가족을 돌보는 동안에도 당신의 어느 한 부분은 언제나 하늘의 뜻과 영적 전쟁과 영원한 목적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현실을 동시에 항해해야 하는 이 이중의 의식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정신적, 감정적 소모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부르심 받은 이들은 대개 더 예민한 영적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길고 더 섬세한 안테나를 가진 셈이지요.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 중에 긴장과 슬픔과 억눌림을 감지하고 웃음 뒤에 숨은 아픔을 알아챕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권합니다. 부르심받은 이들에게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매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민함은 강력한 선물인 동시에 라디오를 늘 켜놓고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수신하는 것과 같은 소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은밀한 탈진의 원인, 곧 자신도 모르게 감당하는 중보의 책임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기도의 전사로 살아갑니다. 한밤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잊고 지낸 누군가를 위해 자신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요?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위험과 무방비 사이에 서서 그 틈을 메울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의 영은 의식이 채 알아채기도 전에 이 부름에 응답하곤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무리를 떠나 밤새 중보하셨고 그 후에는 인간으로서 지쳐 계셨습니다. 중보는 영적인 전투이고 모든 전투는 병사를 지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계시의 무게가 있습니다. 통찰과 지식과 예언적인 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일은 결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조각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노동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강렬한 환상을 받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의를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은 영광스러운 짐이지만 여전히 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피로가 당신의 부르심이 남긴 흔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표식은 고통받는 이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당신 곁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길 잃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오지요. 마치 당신의 이마에 여기는 안전하다는 보이지 않는 표지가 새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끌리듯 당신에게 이끌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초대의 그림자를 당신 안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친 이들이 당신에게 몰려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쉼의 자리가 되도록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고통을 끌어당기는 일은 본질적으로 지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표식은 고통을 못 본 척할 수 없는 그 무능함입니다. 어떤 불이나 아픔을 보았을 때 그것이 채널을 돌리듯 잊히지 않는다면 자원이나 시간이 없어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거룩한 강박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불과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뼛속의 이 거룩한 불씨, 정의와 자비를 향한 이 뜨거움은 당신의 부르심의 표식이며 동시에 연료를 태우는 일입니다. 세 번째 표식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느끼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기에 날씨나 가십에 관한 얕은 대화는 지루함을 넘어 실제로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당신은 깊이와 의미와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대화에 목말라 있고 그런 대화가 드물기에 종종 낯선 땅의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늘 무리에게 둘러싸여 계셨지만 끊임없이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고 힘을 되찾기 위해서였지요. 군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처럼 세상을 보는 이들, 즉 당신의 영적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향한 갈망입니다. 네 번째 표식은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겪는 것, 바로 특정 시간에 잠에서 깬다는 사실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꾸 눈이 떠지십니까? 그것을 단순한 불면증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의 언어로 그 시간은 새벽 파수라 불리는 영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전합니다. 잠이 자주 끊긴다면 그것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오늘 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당신의 피로 중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닌 사람은 그만큼 어둠의 나라의 위협이 됩니다. 원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전투의 상당 부분은 잠든 사이에 벌어집니다. 무겁고 억눌린 꿈, 생시보다 더 생생한 악몽에 시달리십니까? 잠자리에 들 때보다 더 지친 채로 마치 밤새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깨어나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이 밤새 전투를 치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을 상대함이라 상기시킵니다. 영이 밤새 싸웠다면 육신의 잠만으로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야간의 전투 말고도 부르심받은 이들은 종종 영적인 스펀지처럼 작동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과 억눌림이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혹은 사람 많은 상가를 벗어날 때 뚜렷한 이유 없이 완전히 지치거나 불안하거나 슬퍼진 적이 있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밀치고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며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실제로 느끼셨습니다. 당신도 영적으로 무거운 곳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소모를 겪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정화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원수는 강한 부르심을 지닌 이들을 콕 집어 노립니다. 그가 당신의 잠재력을 알기에 무력화시키려 안간힘을 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약해지고 굶주리고 고립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부르심받은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지치고 외롭고 상한 그 순간 그는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내가 정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고 정말 믿느냐? 그는 공동체와의 끈을 끊어 당신을 고립시키려 하고 낙심과 절망의 화살을 날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 경고하듯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친 이가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과 생계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섬기고 짓고 중보하고 이끌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청구서를 내고 출근을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영혼 속 불을 따르는 일과 세상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 사이의 그 긴장은 만성적인 피로의 큰 근원입니다. 매일의 생업이 더 깊은 목적과 어긋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마치 생명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긴장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천막 짓는 일을 병행해야 했지요. 거룩한 것과 세속의 것, 소명과 생업 사이의 균형을 찾는 씨름은
부르심받은 이가 마주하는 가장 지치는 전투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탈진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가장 큰 선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분별하고 겉모습 너머를 읽어내는 재능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레이더를 언제나 켜두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예언자적 공감은 당신을 그토록 따뜻한 위로자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경계를 배우지 않으면 그 공감이 오히려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베일 너머를 보고 예언적인 꿈과 영적 실제를 감지하는 능력은 당신을 영원한 것에 붙들어 메어줍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 불병거를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 겹의 현실을 동시에 처리하는 일은 정신을 소진시킵니다. 하나님의 통찰을 받아 사람과 상황을 미리 아는 계시의 책임은 거룩한 특권이지만 그것을 나눌 수 없거나 나누어도 아무도 듣지 않을 때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홀로 기다리던 그 외로운 사명과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피로가 부르심의 증거라면 우리는 영원히 지쳐 있어야만 하는 운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회복과 보호의 도구도 함께 주셨습니다. 첫째 도구는 자신만의 성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요청을 받으셨던 분,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루 중 그리고 삶 속의 소음을 벗어나 근원과 다시 이어질 자신만의 자리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91편을 자신과 가정을 위해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덮으심과 보호를 선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영적 해독을 위한 금식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몸이 독소를 쌓아가듯 영도 흡수한 짐과 억눌림과 부정적인 기운을 쌓아갑니다. 음식이든 소셜미디어든 오락이든 무언가를 내려놓는 금식은 영적 체계를 정화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을 되찾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적 억압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금식은 당신 위에 쌓인 영적 짐을 부수는 도구입니다. 셋째, 교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중해지십시오. 거룩한 고립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기 보존입니다. 당신의 한정된 시간을, 당신의 기름 부음을 빼앗고 부르심을 조롱하며 얕음 속에 가두는 이들에게 내어줄 여유는 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여정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소진시키기보다 채워주는 영적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70인, 12제자, 3사람, 그리고 가장 친밀한 순간에는 요한만을 곁에 두셨습니다. 그분에게서 관계의 원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가장 안쪽 자리는 당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이들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편지가 다소 무겁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말로 옮기지 못했던 마음속 어떤 자리를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전투들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홀로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그 짐과 함께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서 회복의 문을 열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편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잠시 멈추어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힘과 보호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함을 구하는 그 기도를 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